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시간에 거듭나는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서 있으리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 산 것 같으나 나 죽은 자이니 빛이 없는 내 삶을 나 보지 못하네. 소망 없는 내 삶에 참빛이 오시네. 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시네. 지으신 그대로 나 살기 원하네. 나로 가득한 내 맘 정결케 하소서. 새 마음을 주사 주보게 하소서. 나의 유일한 빛, 내 유일한 소망. 말씀이 열심히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이 열심히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그 사랑보다 크지 않네. 내 뜻과 생각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됐네. 말씀이 열심히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이 열심히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봉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밝혀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돌보셨음이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주를 기뻐함을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의 자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세상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그의 자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임하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세상에 높은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자비를 베푸사 잊지 않으시고 도우셨도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섰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연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왼손을 아래쪽에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그 위쪽에 포개 본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조심하실 게 왼손 아래 오른손 위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학원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선서하는 거 아니고요. 이 행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같이 받게 될 텐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성례전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의 축복을 제가 잘 먹고 싶어요라는 욕구를 풀어내는 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전해질 수 있는 큰 마음을 얻는 순간이라고 오늘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텐데 이렇게 할게요. 한 손을 받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려놓습니다. 나의 이웃에게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떡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나의 동기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좀 표정이 정상적이 되셨어요. 그래요. 대림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에겐 종강제풀이기도 하고, 오늘 멋진 곡들을 만들어준 오누님들에겐 아마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논문을 끝나시는 분들은 이대로 안녕을 구하는 날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그때 마음과 마음을 잇대고 서로의 삶과 삶을 잇대는 그런 시간을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심미적으로 혹은 낭만에 취해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좀 포근한 어디 이렇게 지푸라기 위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님들이 엄청나게 경배를 하고, 그의 어머니는 엄청나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를 품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을 바치고 온갖 축복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로 요 이야기를 보려고 그간 많이 애써왔지만, 성서를 우리가 꼼꼼히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당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그대로 고발하며 그리스도의 탄생도 깃들을 수 없던 악한 사회 속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2장을 읽다 보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이란 특별한 도시를 만나게 되고요. 그 도시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잇대어 살고 있다라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대충 분류해 보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줏대감처럼 계신 유대의 종교 지도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득세한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정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의 직장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부류의 사람을 오늘 2장은 소개하고 있고요. 각각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감정이 무언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사실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2장의 끝까지 펼쳐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 4세력 간의 의사결정을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문명 속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해 충돌을 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이해 충돌이 결국은 각자의 욕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너무 깃들어서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세상에 실천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당신들은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지 함께 질문해 보자고 요청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 세력이죠. 헤롯 가문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고요. 적어도 3대가 그 정치 세력을 되물림해서 오랫동안 득세했던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유대 출신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유대인이 아니죠. 그의 부모님 중에 한 분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해로 보자면 가문이 유대인 송골이 아니니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득세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 무언가 이 사람에게 뾰족한 수가 있으니 정치 세력을 가문을 되물림하면서까지 만들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대 여러 고문들을 분석해서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거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아주 똑똑한 눈치였다. 그래서 정권의 힘을 로마에 깃대어서 유지하죠. 엄청나게 뇌물을 바치고요. 큰 충성을 표현하고요. 그 방식으로 본인의 권력을 대대손손 유지했습니다. 바치다가 못해서 어디까지 바쳤나? 혹시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주는 살아계신 그리 요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을 들으면 수상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는 왕의 이름이죠. 왕에게 봉헌한 도시입니다. 없던 도시예요. 헤롯이 득세한 다음에 로마에게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고 세금을 잘 바치고 있고 조공을 잘 드리고 있으니 우리 가문에게 계속 권력을 주십시오.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를 봉헌해서 왕의 이름으로 바치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이 여러 전쟁의 과정으로 많이 부서졌고 망가져 있었죠. 그 가운데 득세하기 위해서 소위 사람들이 봉기하지 않도록 잘 달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세금을 갈취해야 되지만 또 한 손으로는 야 지금이 태평성 내야 살만한 세대야 이거를 말하기 위해 무언가 어용처럼 일하기 시작해. 그게 바로 성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아니 성전을 지으면 10년 20년에 설계도를 만들어 지으면 될 것인데 성전을 70년 동안 건축합니다. 일대 왕이 죽기 전까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짓다 말았단 얘기죠. 겉에를 계속 지으며 짓는 척하는 일을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도 유지합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을 보고 우셨죠. 그거는 거기에서 참 하느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신자들의 삶을 발견해낼 수 없고 그리고 외세에 깃들어서 오직 권력 유지를 하고 있던 참 안타까운 왕의 정치 세력의 결말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깨인 의식이 있던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전은 자랑스러운 곳이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정치적 산물이었으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유지하던 헤롯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정치적 산물, 정치 능력은 엄청난 눈치에 있었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구워 삶아야 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마도 또 회당장이나 제사장이었겠죠. 일대 헤롯 왕은 그의 재임 30년 기간 동안 대제사장을 놀라지 마십시오. 27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로마에게 다른 소리가 들어가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이해를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목을 베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무서운데도 서로 대제사장 한 번 하고 싶어서 줄을 대고 서 있던 게 당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헤롯 왕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의 다수는 거기에서 득세하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 앞사람의 목이 달아나도 그 다음을 오히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며 지내왔던 게 당시입니다. 견제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헤롯은 계속 득세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려면 뭐 시민들을 매수한다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거나 뭐 성전 복구를 해준다고 전시행전을 한다거나 뭐 도시를 갖다 바친다거나 세금을 모은다거나 그런 시작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겠죠. 이 일을 보며 우리는 참 역겹다, 참 별로다 이런 감정을 가지겠지만 당대에 있던 시민들은 미안한데 그런 감정을 안 가졌대요. 오히려 야, 참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대요. 야, 어쩌면 칼을 휘둘지 않고도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한 가지 방향으로 사회를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느냐. 정치 참 잘한다. 그리고 참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헤롯이 이처럼 똑똑했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헤롯이 자랑하는 당시의 당신의 지략과 정치적인 세력을 만드는 방식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에 닿게 될지 혹은 그의 똑똑하다는 것이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지를 오히려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헤롯이 펼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비추어 우리는 잘 알 수 있지요.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이 민중들을 축하하는 일을 결정한 게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는 일을 결정한 게 아니라 겁이 났어요. 내 권력에 혹시라도 침탈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 희망의 씨앗을 다 뽑아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죠?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숙청시키기로. 그러니까 자신의 국민들을 직접 숙청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 방식이면 발포 명령을 내린 거죠.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권력 유지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그의 정치적 결정이 우둔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겠죠. 이게 헤롯입니다. 함께 읽으신 성서는 초반에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는 헤롯의 시대였다. 엄청나게 끔찍했던 결과들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두 번째 세력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아주 이상적으로 좋아하고 신비롭게 생각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동방박사는 어떤 느낌입니까?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 그를 경배하기 위해 저 멀리서부터 왔으니 야, 예수님이 이렇게 짱짱짱 멋있는 분이었구나. 그가 이렇게 유명했구나. 야, 멀리서도 그를 다 알아보고 이렇게 이렇게 팔로우하고 그렇게 해서 멋져요. 이런 거 했구나. 혹시 이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증 하나를 좀 가지고 이해해 보고 싶어요. 기원전 5세기로 갑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마고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해보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도와보니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삼국시대 신라 이야기 볼 때 첨성대 있고 이렇게 왕이 있고 여왕님들 계신데 그 옆에서 그분들에게 엄청나게 조언을 하며 정치적 역할을 하던 중요한 분들이 있었죠. 어떤 점성술 하시던 분들이요. 점성술은 단지 그냥 하늘을 연구하고 별자리를 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쯤에 왕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지, 출산은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은지 등등의 모든 기운들, 국가의 기흉화복을 결정하는 일에 첨언하고 말하고 그 일을 실제 실천하기도 하며 심지어 각 국가 간에 여러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외교 대신으로 보내는 사절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마고스. 각 국가들별로 마고스로 불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마고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파르티아 제국을 근거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여러분 이걸 또 올려야 돼요. 현재는 로마가 전체 이 아시아권, 유럽권을 잡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헤롯이 출범한 지 이제 70년쯤 되었고요. 겨우 70년 정도 된 겁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이집트와 로마가 강력하게 싸웠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어디가 나오죠? 페르시아가 나오죠. 페르시아가 로마에 진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 지고 나서 로마가 이집트도 페르시아도 다 물리치고 전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지역들마다 분봉왕을 세워서 정치적 세력화를 나름의 평화의 방식으로 힘의 평화로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거기에 속국으로 살고 있던 이런 예루살렘, 유대 같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죠. 그 갈망을 가지고 실천하고 싶은데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방법도 모를 때 그때 모자른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서 평화를 구했냐? 다 망해버린 페르시아에 기대가지고 다 망해버린 이집트에 기대가지고 평화를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색하지 않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정치계나 한다는 기득권자 중에 그래도 민족 자족의 정치에 좀 관심이 있던 분들이 헤롯을 몰아내고 싶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싶어서 어디에 기웃기웃 그러냐? 페르시아 그 후국에다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약간의 테러들 같은 걸 할 때 지원을 받기도 하고 했다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고스가 왔습니다. 낭만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 국가에서 사절단이 온 겁니다. 외교 사절단이요. 그리고 와서 한 첫 멘트가 왕에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당신 다음에 될 왕이 왔는데 당신의 가문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는 우리가 기운을 정보를 입수했는데 어디 계시냐고 왕에게 도발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이죠. 절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헤롯이 펄쩍 뛰죠. 왜냐하면 이 일이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걸 근거로 봉기를 하거나 세금을 덜 내거나 했을 경우 본인의 정치 세력이 약해질 게 너무나 겁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벌벌 떱니다. 오늘 읽었던 말대로 당황했다라고 적혀 있죠. 다음 세력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죠. 27번이나 갈아치워줘도 그래도 거기에 줄 한 번 대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각 지역에 있던 회당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삶이 어려우면 아픔이 있으면 평화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마지막에 찾을까요? 우리도 그렇듯이 야훼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고 함께 성서를 읽으며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나름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까? 당대의 사람들도 충분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짧았습니다. 어디까지 짧았냐? 마고스도 느끼고 온 메시아에 대한 기운을 정작 유대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언제 알죠? 마고스가 찾아와서 어디에 왕이 났습니까? 헤롯에게 물어볼 때 헤롯이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니 왕이 났다는데 혹시 아는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제서야 아니 뭐 전통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아무리 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무리 본인의 입신 잡는 게 중요해도 보셔요. 헤롯은 이미 메시아로 태어날 사람 혹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도륙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어디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지금 어떤 책임에서부터 벗어나 버렸죠? 함께 이 시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을 지켜내고 그 평화를 지켜내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안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묻는 말에 잘 대답했을 뿐입니다. 왜요? 그래야 28번째 제사장이 될지 모르니까요. 마지막 폴 부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넓은 가슴으로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거기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 어쩌다 보니 그런 나쁜 역사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삶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고 물이 잘 닿지 않고요. 농사 짓는 게 불가능하고요. 거기 왜 살까요? 그러면 무엇하러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에도 직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양을 혹은 무엇을 비둘기를 매수해서 다 상을 엎어버렸던 성전 앞에 사고 팔던 일들을 하던 예배를 위해 소위 종교 행위를 위해 사고 파는 일에 본인의 직업으로 삼았던 일들이 아마 당대의 다수이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관계된 노동을 하거나 혹은 정치와 군대와 이 관련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하던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의 시민들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무엇인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같이 판단하기를 유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시민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저 경계 북방에 있던 나사렛 근처에 예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사람들하고는 부류가 다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루살렘 근교에 들어와서 이 도시에 비비고 살아야 일말의 조금의 생존이라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잡은 사람들인데 그 조건은 좋은 시대는 오지 않을 거다. 거기에 국민으로서의 책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아니, 역사를 질문할 필요는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아마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조금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하기를 유보하고 가치를 질문하지 않고 그 학습 앞에 게을르며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삶들이 어쩌면 예루살렘 시민들의 보편적인 태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만드신 평화의 삶을 향한 그런 혁명 같은 거는 일찌감치 포기해 버렸습니다. 세상이 옳은지 그른지 가치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양극화로 세상의 몸살을 앓고 있어도 거기에서 그저 생존을 추구했으니 그 나름대로 돈벌이는 충분히 했으니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한다면 기득권 이렇게 말을 해도 나쁘지 않은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4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죠. 얼핏 보면 당대의 세상은 적어도 예루살렘 문명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을 만나고 아니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을 만납니다. 바로 이 4개의 부류에 속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문이 있죠.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이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천사의 음성이 그 집안에 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죠. 아직도 낭만적이세요? 혹시 이렇게 표현할까요? 당시의 예루살렘 문명은 메시아마저도 난민으로 쫓아낼 정도로 가혹했다는 얘기예요. 당시의 예루살렘 문명은 메시아 같은 걸 받아들이거나 기대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롯이 이 네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과 각자의 삶에서의 성취와 생존을 위해 그렇게 문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문명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알지도 못했고 평화를 배우려 하지도 않았고 그 평화에 대해 질문하려도 하지 않은 채 살았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 다 지옥인 것 같고 다 나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노래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 하느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다. 예루살렘은 야훼를 찾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 전통을 지키는데 가장 집중화되어 있고 열심히 노력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혹은 받아들일, 배워낼 그런 질문이 깃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그날 밤 난민으로 쫓겨납니다. 예수도 그렇게 난민을 자초해야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 게 예루살렘의 끔찍한 문명이었다고 말씀드려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성서를 읽으며 예루살렘 문명의 한계를 만납니다. 저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준다 전시행전을 하고 그렇게 우람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헤롯과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높았는지 성전에서 어떤 걸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그 마당에 다 보였답니다. 아니요. 다 봐야지만 식속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걸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예루살렘 문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풍자를 마무리 짓습니다. 짧고 명료한 결론으로 2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마태복음이 풍자하는 오늘 소개해드린 4개의 세력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윤과 또 각자의 행복을 취득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전하고 싶은 참 평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평화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지략과 이윤과 눈치 싸움과 기회주의로 만들어낸 예루살렘 문명은 제 아무리 찬란한 성전을 만들고 화려한 예식으로 그 안을 울려도 결국 참 예수를 알지 못했노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참 평화, 그 본래의 모습은 어쩌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밖에 깃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도시 문명을 만들고 살고 있고 어쩌면은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카페만큼 붉은 십자가, 하얀 십자가, 파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밤을 채우는 성대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어떤 공연장보다 모 교회 본당이 더 화려한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떤 체육관에 가득 채운 화려한 조명보다 화려한 스크린보다 우리의 예배를 채우고 있는 음향과 조명과 화면이 더 성대한 시설을 삽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다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문명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문명이 가졌던 한계처럼 평화에는 관심이 없는 채 각자의 이윤 추구와 각자의 행복 증진과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만 무언가를 돌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다시금 매해 이런 대림절을 맞아도 또다시 대림절 초를 저렇게 아름답게 켜놓아도 우리 도시 문명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나기가 여전히 어려운 게 아닌지 질문하도록 마태복음이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숙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대림절은 도시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숙제를 매해마다
던져줍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민중들과 병을 고치고 밥을 먹고 떡을 나누며 만들어냈던 그 평화를 우리 시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겠느냐? 아니, 여러분 자본주의 싫다고, 산업문명 싫다고 도시 다 벗어나실 거 아니잖아요. 화폐를 다 찢어버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동하며 은행 통장의 숫자를 들여다보며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옳음과 평화를 실천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숙제는 당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하루를 잘 살겠다, 나의 직장을 잘 유지하겠다, 올해도 잘 버텼다 정도의 끝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부탁하셨던 그 평화를 어떻게 이 도시 문명 가운데 싹트게 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되는 참 어려운 숙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어쩌죠? 예수님도 그 평화를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평화를 실천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셨으나 그는 3일 만에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문명은 예수를 죽이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은 우리 도시를 질문하게 하고 우리의 문명을 또다시 질문하게 합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예배를 질문하며 세상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법을 질문하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사이의 평화들을 실천하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원에서 함께 고민했던 아름다운 예술들이 평화를, 삶의 자녀를 가까이 초대하는데 참 유익했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도전도 여전히 그 평화의 마당 가운데 굳세게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아니고서는 이 문명 가운데 평화를 산다는 건 언제나 참 먼 얘기입니다. 동력을 만들기 힘드니까요. 계속 기운이 빠지기 마련이니까요. 희망을 부여잡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되 희망에 대해서 서로에게 권해주시되 부디 여러분이 말하시는 희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아도 좋으니까, 아주 초라해도 괜찮으니까 구체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들을 실천하시고 그 실천을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도전을 하고 있는 나의 동지들을 보거든 큰 품을 열어서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끝없이 응원해 주시고, 그 응원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문명은 악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새로운 물꼬를 여전히 지켜내는 맑은 샘물과 같은 분들이 서울장신 예찬원에서 만난 여러분이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대림절이 또 오겠죠. 세상을 완벽하게 바꿔낼 수 없겠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있지 않을지라도 오늘같이 우리가 노래하며 또 공부하며 곡을 지었던 그 희망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저초를 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공간에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을 울려내게 될 때 동시에 그 자리마다 평화의 울림도 확산되게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시대에 분명하게 새겨줘야 될 하느님의 평화를 초대하며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응원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각 공동체와 가정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벌어날 수 있도록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 평화의 모습이 비록 작은 모습, 초라한 모습, 아주 작은 영역의 무언가라 할지라도 부디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평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크기로 혹은 세력으로 힘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의 그 노력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과 더 이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서를 통해 소개받은 4개의 서력들은 그 가운데 각자의 이유를 추구했지, 생존을 도모했지, 함께 연결됨을 발견하거나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모색들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함께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되었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문명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초대해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기 다른 교단 출신의 사람들이 있고 각기 다른 공동체 출신이 있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조금 그 모양새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마태복음이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다름을 넘어서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질문하며 서로 잇대어서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실천하겠느라고 서로를 응원하며 또 도전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실 때 서울장신 예찬호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삶의 한 추억의 장면으로 저장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학업을 통해, 우리의 증진하는 예술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들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을 거닐며 대화했던 모든 것들이 삶의 추억을 뛰어넘어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응답하며 노래하십니다. 영려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이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평화들은요,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구체적인 평안들을 초대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원우들을 위해 서로 같이 기도하실 때 그 가운데 나음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삶의 평화가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은 감독자이시며 주님이며 육체의 조성자여 영혼의 조물주여 인간을 조성하신 분이시며 모든 인류의 통치자이시며 인도자여 구원자시며 화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니 이는 당신 자신의 자애로움으로 인함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병든 모든 이들을 도우시고 고치시옵소서. 김경호 원우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고 이호석 원우는 갑상선 항진증, 이명과 신경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성지 원우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써니의 어머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우리의 앓고 있는 병을 꾸짖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에게 건강과 온전함을 위한 약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당신께 영광과 권능이 성령 안에서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가진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가진 것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자기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자유와 공의의 삶을 행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일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홀로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기쁨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지금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예식을 행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제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떡을 땜으로써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며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세대의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다.
모두 받으셨어요. 예, 그래요. 초대교회 네. 그 초대교회 예배들을 살펴보다 보면 생각보다 예식서들이 잘 없죠. 그리고 한 가지 흔적이 남아있는데 잘 먹었다. 엄청 잘 먹었다. 포트락으로 시켜서 잘 먹었다. 서로의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못 먹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든 다 먹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먹이는 일이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욕심쟁이들은 벌써 드셨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가지고 계십니다. 전통 예식대로 여러분의 입에 그리스도의 살을 집어넣습니다. 함께 살겠지만 혹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 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은 조금 떼어서 옆에 있는 나의 동지들에게 우리 원우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먹여주시며 당신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살이 나의 삶이 또 당신의 삶에게 이렇게 말하며 축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있는 곳에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응답하십니다. 계시도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은 와인입니까? 포도즙. 아유, 귀한 거네요. 몸에 좋네요.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며 여러분 같이 포도 음료를 드실 텐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걸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 다시는 갈증을 경험하지 않는 삶,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서 나의 이웃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삶까지 우리가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안으로 초대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어 악에서 교회를 구하시고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완전케 하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새로 만든 성찬의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 전하리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한
네, 우리 이 시간 준비된 식사로 함께 나아가서 성찬에 이어서 애찬을 함께 나누면서 종강 채플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 워십 투게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